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봅시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김진우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앉으셔도 되고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종 귀한 집사님 주의 교회 등록했습니다. 축복하시고 저의 등록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의 또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또 우리 삶의 길을 발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축구 보셨어요? 보신 분? 저는 국가를 사랑해서 제가 안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면 꼭 져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제 축구를 보려고 이제 TV를 켜서 이제 축구를 조금 보는데 2대1로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팀이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봐서 그렇구나. 그래서 텔레비를 끄고 이제 제가 또 토요일 날 저녁에는 다시 한번 설교를 쭉 한번 이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다시 한번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한 11시쯤 딱 켰더니 비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보면 지지. 내가 그래도 반 봤기 때문에 비겼나 보다 이제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우리 이웃의 국가 누구죠? 중국은 또 축구를 어마어마하게 참 못해서 온 세계에서 이렇게 조롱을 받아요. 내가 봐도 여러분 인구가 14억인데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할까? 다른 스포츠는 잘해요. 여러분들 수영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다이빙 이런 거 얼마나 잘합니까? 여자 축구도 잘하고.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이 축구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중국 축구를 보면 조롱하느라고 아무튼 또 중국 사람들 스스로도 그 축구 때문에 그냥 너무 아무튼 애들 말 맞다나 쪽팔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축구 못하는 게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랍니다. 7대 불가사의는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또 하나 불가사의가 있는데 세계 8대 불가사의가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거라 그래요. 나도 생각해도 신기해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중국의 축구 학교가 칭다오에 있습니다. 여기 인천에서 배 타고 건너가는데 칭다오 아닙니까? 축구 기숙학교가 있는데 운동장이 축구 경기장이 50개가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큰 거예요? 한 일산 반만 할 거예요 아마 그냥. 아니 여러분 축구장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50개가 있어 50개가. 그리고 기숙학교가 건물이 얼마나 그런 데서 거의 한 15년 20년씩 훈련하는데 쓸만한 사람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중국이 축구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국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은요 축구에서 해외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중국 안에 있는 리그에서 있어도 해외 나가서 축구하는 사람마다 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굳이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축구가 어떻게 바뀌고 지금 축구 기술이 얼마나 변합니까? 진짜 볼 때마다 야, 지금은 뭐 펠레나 마라도나 와도 지금 끈값도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기술이 발달되는데 그런 기술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계 축구의 흐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가지고 저렇게 이제 창피하죠. 반면에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외국에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축구 환경이 빤하잖아요. 우리나라 축구팀, 실업팀 들어가 봤자 여러분 뭐 먹고 살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축구를 하는 애들이 그냥 막 욕심이 뭐냐면 영국 프리미어 리그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냥 뭐 아무튼 여러분 손흥민도 그랬잖아요. 15살인가 14살 때 아버지가 독일에 데리고 나간 거예요. 거기 가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나가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 모든 선수들의 꿈이 이제 외국 나가서 그 축구팀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근데 이게요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자원이 없잖아요. 석유 한 방울도 안 되니까 아무리 땅을 파도 석유가 안 나오니까 뭘 파요? 기술을 파가지고 지금 석유로 인한 수입이 우리나라가 3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이 컴퓨터, 삼성에서 하는 그 컴퓨터 그 이제 이렇게 반도체 파는 게 1위고 2번째가 자동차인가, 그러고 3번째가 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석유로 인한 수입이 그렇게 많다니까 우리나라가. 왜요? 한 방울도 안 나서.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아직도 날아다니고 아직도 장풍 쏘고. 그래서 내가 보면 아니, 저놈의 나라는 아직도 날아다니네. 근데 여러분, 이게 영화 이 배경이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영화를 한 편 만들면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봐야 이제 본전을 뽑아요. 근데 여러분, 100만 명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2%잖아요. 영화 한 편 가지고 2% 국민이 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는 한국에서 얼만큼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수출할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게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모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는요, 우리나라에 잘 되고 우리나라에서 잘 팔고 우리나라에서 여기엔 별로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이 외국에 판매하는 거예요. 이걸 중국에다 팔까, 미국에다 팔까, 뭐 이렇게 주변 나라에 어떻게 팔까, 그게 관심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은 아무 영화나 만들어도 1억 명이 봐요. 중국 인구가 얼마예요? 30억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영화 개판으로 만들어도 그냥 항상 돈 버니까 외국에 수출한다 이런 거 꿈에도 가수도 마찬가지고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국은 또 웃기는 게, 나 저번에 한번 봤더니 너무 웃기는 게, 중국은요 영화가 만들어지거나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다 더빙을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그 배우가 이렇게 말한 게 그대로 이제 영화가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언어가 다 다르답니다. 우리가 중국말 하나 쓴다 그러는데 실제 중국은요, 북경 근처에 있어서는 보통어 쓰고, 남쪽에서는 광동어 쓰고, 무슨 뭐 상해 쪽 언어가 또 다르고, 뭐 이렇게 언어들이 다 달라가지고 이 영화를 딱 만들면 더빙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가, 드라마 배우가 뭔 소리를 해도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대사 안 외우면 됩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더빙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영화 질도 뚝 떨어져 있고. 왜 그래요? 너무 풍요해서 그래요. 이게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요, 너무 크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16세기만 해도요, 중국은 없는 게 없었어요. 중국의 그 당시 이제 명나라 청나라는요, 전체 세계 GDP의 3분의 1을 명나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이제 세계가 만드는 제품이 100이라고 그러면 중국이 가진 게 35%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요, 솔직히 유럽은 너무너무 척박해요. 여러분 유럽 가봐서 알잖아요. 유럽은 그냥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냥 나라는 그냥 수십 개가 되어지고 매일 싸우고 쌈질하고 척박하고 힘들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유럽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쪽 뭐 남미로 가고 그냥 뭐 인도로 가고 심지어는 뭐 일본까지 오고. 근데 유럽은 나가지 않으면 못 살았어요. 근데 청나라는요,
바깥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안에 너무 풍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제 청나라에 뭔가 좀 영국에서는 청나라에 살 게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이 살 게 세 가지입니다. 도자기 사야 돼요. 비단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차를 사야 돼요. 그 세 가지를 살려고 그냥 영국에서는 돈을 억수로 갖다 붓는데 청나라는 영국에서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옷감도 살 게 없고 차도 살 게 없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국 애들이 머리 써서 천국에 판매하기 시작한 게 그게 아편입니다. 그것밖에 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건 금지 품목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에서 그 아편 만들어 가지고 그냥 팔아 가지고 무역 적자를 이제 그걸로 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요, 풍요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넉넉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얼마간의 어떤 그 힘듦, 그리고 삶의 어떤 그 절박함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을 좀 더 이렇게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참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의 삶을 보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주 뭐 이렇게 총리가 됐고, 막 우리가 그것만 보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만큼 절박했던 삶이 없어요.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쭉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요, 요셉은 정말 그 삶이 지옥 그 나라까지 떨어졌던 삶이 요셉입니다. 우선 요셉의 태어남을 볼까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요셉 위에 형이 10이 있었어요. 10. 근데 이 10형이 다 배가 다른 형이에요.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인데 그 라헬은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그게 베냐민인데. 그러니까 요셉은 태어나서 3살 4살 될 때 이미 어머니가 없었고 그 위에 그 다른 어머니, 그 이제 야곱의 첩들이죠. 그 사람이 셋이 있었고 그 형제들이 10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바라볼 때 요셉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애를 했어요. 좀, 야, 형들한테 때리지 못하게 하고 좋은 것도 좀 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 없는 애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이뻐했다, 미워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뻐하니까 우리도 이뻐하자. 세상에 그런 아들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편애하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냥 아주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특별히 또 요셉이 또 이게 어렸을 때 영리해가지고 형들 잘못하는 것을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네요. 아버지! 가지고 형이요, 아버지 몰래 양 잡아 먹었어요. 형이요, 아버지가 뭐 하려는데 뭐 했어요. 그럼 또 아버지가 너 이런 시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눈에 가시처럼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죽이려고 딱 했는데 그 다른 형 하나가 야야야, 팔아버리자. 팔면 돈이라도 생기잖아. 그 죽이면 뭐하냐. 저 어린애를 팔아서 돈이라도 좀 챙기자. 그래서 사실 팔아서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삶이에요. 어려서부터 형들로부터 미움받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지금이야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타면 2시간 3시간이면 오지만 옛날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나라였었어요. 어딜 국경을 넘고요, 어딜 와요. 그래서 이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노예로 살면서도 또 잘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주인이 보디발인데, 보디발이 이제 집안의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이 총무로 삼아줍니다. 다시 말하면 종들 중에서 대장이 된 거예요. 그 20대 초반에.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성공이 됐죠. 그런데 일이 하나 닥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죠.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붙들고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옷을 벗겨지고 도망쳐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의 이제 보디발의 아내, 주인집 하나님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화나고, 그래가지고 뭐라 하자면 자기 남편한테 여보 일로 와봐. 저놈의 시키가 우리가 5년을 키웠더니 나 혼자 이렇게 있는데, 안방에 있는데 날 겁탈하려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소리 지르고 그러는 바람에 이놈이 그냥 겉옷만 벗기고 도망갔어. 보디발이 믿었을까요? 이창훈 씨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내가 볼 때 안 믿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이게 감이 돼야 안 돼요, 솔직하게.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종이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그랬다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거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형을 시키지 않고 감옥에 보낸 걸 보면 보디발도 미심쩍은 거예요. 설마 요셉이. 근데 아내가 그랬다고 버럭버럭 우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감옥에 보낸 겁니다. 거기서 요셉이 10년을 삽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막장이죠. 거기서 10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왕의 신하를 만나고 그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또 이제 신하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게 감옥에 갇혔는데 좀 나를 이제 도와달라고. 그다음부터 감옥에서도 요셉이 참 이렇게 잘해서 재반 사무를 이제 이렇게 그 요셉이 사무 처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죠. 그때는 이제 내가 복권만 되면 너 분명히 구해줄게 그러고 나갔는데, 여러분 복권이 됐어요. 구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까맣게 잊어버렸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몇 년이 그리고 또 흘러간 겁니다. 그러다가 왕이 그 꿈을 하나 꾸잖아요. 파란 이 소들이 나오는 꿈, 또 그 둥실둥실한 소들이 나오는 꿈, 그 다음에 이제 곡식, 이런 꿈을 꾸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근데 그 신하 하나가, 아이고 대왕님, 꿈 해석 잘하는 애가 감옥에 있어요. 걔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 데려와. 그래서 요셉이 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요셉의 이제 해석을 듣고, 그러면 네가 이 일을 책임져라라고 해서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요셉의 삶입니다. 자, 요셉의 삶의 특징은요, 난관이 너무 많았어요. 절박함이 너무 많았어요. 인생의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님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인생의 끝장, 노예로 팔려간 것도 인생의 끝장, 여러분 이 주인 마님으로부터 모함 받은 것도 인생의 끝장, 감옥에서 10년간 산 것도 인생의 끝장.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까지 도달했던 것이 요셉에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삶의 마지막 판을 항상 디딤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특별한 점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이제 유혹을 뻗어나오면서 요셉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고 요셉이 이렇게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 처든지 아무리 위협하고 절박하고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있을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요셉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특징은요, 항상 그의 삶에 이렇게 들이닥친 그 걸림돌을 언제나 디딤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탁월한 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에 참 힘든 점이 많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많은 그런 이게 내 삶의 마지막인가? 이제 내 사역의 끝인가? 뭐 이런 생각 가질 그런 참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그 힘든 삶의, 절박했던 삶의 현장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것을 딛고 서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은 절박함이 있을 겁니다. 많은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그 걸림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신앙의 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비전, 그걸 부여잡고 어떤 걸림돌이 와도 그것을 항상 디딤돌로 삼았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복수를 넘어서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저 형님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와서 이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요셉이 듣기 좋은 얘기도 하잖아요. 요셉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인데 뭐 이러면서 듣기 좋은 얘기를 하래. 참 비굴하죠. 그런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울었다 그랬어요. 형님들이 그렇게 비굴하게 보이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울었어요. 울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판단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날 팔았지만, 형님들이 날 팔았지만, 형님들이 날 죽이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실 살면서 판단을 참 많이 해요. 그놈 안 돼. 아이고, 그런 게 대통령 되면 되겠어. 그게 무슨 국회의원을 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판단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운지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라. 보수, 이게 복수예요. 복수는 내 것이라. 누가 하신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요. 야, 복수는 내 몫이야. 내 거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 삶을 막 뒤 흔들고 너에게 상처 주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희 가정을 그냥 흔들어 버리고 너를 그냥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만히 있어. 내가 복수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형님들에게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전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복수의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나를 해하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갚음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내 돈 떼어먹으면 아니 그냥 뭐 가서 그냥 달라고 그러고, 안 되면 그냥 뭐 사람 사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내가 누구에게 안 갚음한다, 내가 누구에게 복수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돼요. 여기 우리 이창호 집사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허우대만 키만 크지만 실제 아주 그 해병대 나온 깡다구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 사람이랑 싸우면 이길까 질까요? 져요. 키도 나보다 크고 깡다구도 있고 제가 무슨 수로 당하겠어요? 그럼 저 사람한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칼을 하나 사오든지. 여러분, 그게 복수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염려한 것은 복수하지 말아라. 내가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명한 말씀이,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러 변론을 한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단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천사장이 미가엘이 마귀랑 지금 대적을 했어요.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이걸 누가 갔느냐?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지가 가져가려고 온 거예요. 미가엘이 지금 옮기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귀랑 천사장이 딱 싸우는데 당연히 이러면 천사장이라고 그러면 마귀보다 세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 야단을 치고 정죄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미가엘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꾸짖기를 바란다. 천사장도 마귀를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즐겨하고 또 복수 영화들을 또 좋아하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제 박찬욱 감독이 만든 복수에 대한 영화들이 많죠. 복수는 나의 것, 뭐 친절한 금자씨, 또 뭐 있죠? 또 뭐가 있나요? 또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얘기들, 올드보이, 이런 게 다 복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에이미상에서 8가지, 뭐 8개 상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목이 뭐냐면 성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잠깐 이제 이렇게 짧게 해주는 거 봤더니 우연히 두 사람이 자동차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서로 가가지고 복수하고 그냥 뭐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에이미상을 8개나 받았다고 이제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이것도 복수 얘기입니다.
사람은 복수를 되게 좋아하고 그것을 아주 통쾌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복수하기 시작했으면 누구부터 복수해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부터 복수해야죠. 너 이놈! 내 죄를 알렸다 싶어서 여러분 복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디발도 복수해야 돼요. 그동안 자기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복수해.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이 요셉은 그런 모든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꿔서. 당신들은 나한테 악을 행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기도 했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고, 보디발은 나에게 감옥을 보냈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악한 일을 내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사.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주야, 이게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꿀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억울해요, 힘들어요, 막 괴로워요, 막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내가 복수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참고 견디면 그 모든 것을 바꿔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모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닥쳤던 수없이 많은 고난들,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내 삶의 선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나도 참 살면서 보면 실수할 때, 말에 실수할 때 많고, 사업에 실수할 때 많고, 투자에 실수할 때 많고, 어떤 결정하는 데 실수할 때 많고, 어떤 때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 수없이 많이. 근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질병도 찾아오고, 그냥 어떤 때는 막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형님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버릇없는 아들로 평생 살았을 거예요. 만약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아마 그 집 종으로서 아주 출세한 종이 됐을 거예요. 거드럭거리면서 말입니다. 내가 이 집의 종의 대장이야, 니들 말 똑바로 들어,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평생. 근데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을 주고 막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보니까 자신을 못되게 했어요. 총리되게 했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내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제가 훨씬 더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정 목사님 잘하십니다, 정 목사님 최고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굉장히 고맙죠, 좋죠. 근데 반면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를 더 성숙시키는 걸 봐요. 그래서 참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도 참 고맙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얼마나 철없는 목사였을까, 얼마나 내가 모자른 목사였을까. 근데 그런 그 아픔들,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비난들, 그런 어떤 공격, 그런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이처럼 키우는 약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지금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항상 선을 이루십니다. 나를 위대하게 하십니다. 나를 힘있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바라보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요셉은 거침의 돌들을 디딤돌로 삼으면서 자신의 개인의 삶의 샬롬을 이룹니다. 그 샬롬을 형제들에게 피면서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가족의 샬롬을 이루죠. 그리고 그 샬롬을 온 지역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헤아려게 했던 것 바꿔서 이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나에게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라고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